베레아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요즘 우리나라에 베레아라는 그 김기동 귀신론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레아라 그러면은 되게 이렇게 쓰기가 좀 불편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베레아 교인들은 매우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남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마다 남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보면, 같이 일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매우 치밀하게 일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창의적이어서 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관계를 잘해서 분위기를 늘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배우는 것에 남다른 좀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잘 배우는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은 주로 다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배우자 그러면 되게 잘 배우는 동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동네마다 분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시장통에서는 장사꾼 나고 서당 옆에서는 학자 나고 옛날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보면 전라도 쪽에 가면 문인이 많이 나고 경상도 쪽에 가면 무인이 많이 나고 이 정서가 다르죠, 그죠? 평야가 많은 곳이니까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이렇게 좀 풍요롭고 편안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문인들이 많이 날 수밖에 없고 경상도 가면은 먹고 살 것도 별로 없고 산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적같이 살다 보니까 좀 강해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뭔가 영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역사를 보면 베레아는 이 농업과 금속 세공업이 되게 발달한 부유한 성이었어요. 부유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돈도 많고, 그렇죠? 돈 많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교만하면 잘 안 배우잖아요.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그런데도 잘 배웠어요. 그리고 하는 일들을 보면 별로 성경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일들이에요. 자기들 먹고 사는 것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성경, 먹고 사는 일에 시대가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일에 도움이 되면은 하나님 뒷전이고 먹고 사는 일에 돈 더 되는 쪽에 막 집중해서 막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나름 훌륭했던 그런 사람 같은데 여하튼 이 동네 사람들은 배우는 일에는 좀 훌륭했던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가 될 만큼 확실히 뭔가가 많이 달랐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그럽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없어요. 그들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그랬겠죠. 교회들마다 또 저도 이렇게 집회를 가끔씩 가보면은 교회들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데 가면은 되게 은혜를 잘 받고 되게 마음이 편해요. 그냥 가서 전하면 되게 편하게 마음 편하게 전할 수 있는 교회도 있고요. 청년들 집회도 가보고 하고 이러면 그런데 어떤 데는 가면 막 속이 막 터질 것 같은 데도 있어요. 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답답하죠. 전하는데도 전하다가 원판으로 다시 천모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막 때려잡아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원래 준비했던 것과는 다르게 어떤 데는 좀 성숙한 것을 요구하는 집회들도 있는데 갔는데 보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너희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얼마나 죄인인지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막 때려잡아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알겠냐 가르쳐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막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베레아 교인들은 열린 마음이 있어서 그냥 말씀 전하기가 너무 좋은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레아에 사는 이 동네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잘 배우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하튼 바울이 남달랐기 때문에
되게 기뻤던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좀 있어요. 그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래 나오죠. 그죠? 간절한 마음을 집중해서 봅시다. 간절한 마음. 이게 베레아 성도들에게 배울 점이에요. 간절한 마음을 이 꾸미는 말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나오죠. 이 너그럽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품이 고상하단 말인데 원래의 원어를 찾아가면은 이게 어디에서 쓴 단어들이냐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귀족한테 쓰는 말이었어요. 이 단어가 귀족.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귀족들, 신사적일까요? 비신사적일까요? 신사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가문에서 예전에는 신사적이었죠. 에티켓 장난 아니죠. 이 옛날에도 그랬어요. 서양 사회에서의 이 귀족들의 에티켓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 누구든지 인정할 만한 그런 거였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귀족으로 신사적으로 훈련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람들보다 더 뭐 했어라고 나왔죠. 이전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귀족들은 잘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잘 배웁니다. 귀족들은 잘 배웁니다. 오늘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어디 가서 이게 상담을 좀 해주고 이렇게 왔는데, 도로교통연구원 동탄에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여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박사더라 이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연구원들이니까. 근데 비교하면 그렇지만 다른 어떤 모 집단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여보, 오늘 갔던 이 집단 되게 쉬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배우는데 익숙해 있고 이 흡수력이 빠른 거예요. 이해력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설명해 주기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삶의 밑바닥에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식한 말 쓰면 되게 어렵잖아요.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다 이렇게 설명하면 힘들어요. 삶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A는 C예요. 그냥 믿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여하튼 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이유불문하고 잘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너그럽게 배우는 것을 귀족들이 싫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배우는 훈련이 잘 되는 것이 귀족들이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상업, 농업 했는데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와, 이게 에티켓이 있는 거죠. 배우는 것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너그럽다. 사람 앞에 너그러운 거 뭐예요? 사랑이 많은 거고, 배우는 것 앞에서는 너그러운 게 뭐예요? 포용성이 강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배울 것이 있나? 이렇게 귀를 열고 보는 거죠.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너그러워서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포용적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분들은 주로 포용적입니다. 사람도 포용적이고 가르칠 때 배우는 것도 포용적이에요.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신사고 귀족적인 거예요. 귀족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돗대기 같이 우리 마음이 바뀌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과 만남과 배움과 가르침 속에서 너그러워야 됩니다. 신사적이고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귀족처럼 배워야 돼요. 포용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막 싸우잖아요. 이 동탄에 막 싸워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젊은 사람들 갈수록 더 그렇지만 되게 보면은 나도 가끔씩 이렇게 삼류기질이 막 나오거든요. 이 같이 살다 보면 그렇게 막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항상 신사적이고 너그러워야 되는 게 필요한데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너그러운 성품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안 믿는 데도 너그러운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너그러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이 빨리 자라요. 빨리 자랍니다. 속히 자랍니다. 왜요? 이미 일반 계시 안에서 특별 계신 성경을 접촉하기 전에도 부모에게서 잘 양육받고 인격적으로 양육받다 보면 너그러워지는 거죠. 그 포용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상처가 많으면 의심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너그러운 마음들이 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못 믿겠고 그냥 막 사람들 받아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각박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날마다 고백해야 돼. 고백하면 죽은 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닮고 너그러운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포용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간절한 마음은 뭐겠어요? 너그러운, 앞에 너그럽단 말도 나왔지만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간절한 마음이 헬라의 단어를 보면은요 이게 파세스 프로디미아스라는 말인데 어렵죠. 그냥 앞에 거 뭐 파세스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프로디미아스라는 뒤에 말은요 자진하다, 열성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자진해서 모든 일에 열심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간절함이라는 속성이 어떤 겁니까? 마음을 막 짜내고 막 뭐 이런 것도 간절함 맞아요. 근데 이 간절함의 속성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자원함이 있는 거예요. 자원함이. 간절한 마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포용력도 강했는데 그 포용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자원하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것을 더 배우고자 하는 자발성을 가지고 열성으로 다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간절한 마음도 회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식으면 끝난 거예요. 왜요? 간절함은 힘이기 때문에. 간절함은 힘이에요. 복음을 포용하는 것도 힘이고요. 그리고 그 포용된 복음을 더 알려고 하는 것도 힘이에요. 이 힘이 인생에는 여러분 힘이 중요합니다. 간절함보다도 더 큰 힘이 없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간절함으로 시작하잖아요. 간절함이 없으면 시작되지 않아요. 간절함이 있으면 시작이 되어지고 그 간절함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이 자진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자, 결국은 전체적으로 볼 때 베레아 사람들의 이런 특징은 한마디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론을 내려주는데 이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배우거든요. 자진하고 포용력 있게 신사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성품이 겸손하게 다루어져 있는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도 더. 이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배우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겸손한 마음, 배우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들, 그래서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잘 자랍니다. 잘 자라고 쑥쑥쑥쑥 큽니다.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 교회에서도 이래 보면은 뭐 좀 하자 그러면 자꾸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망 막 다녀요. 그거요, 마음이 그게 물론 상황과 여건 바쁘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좀 잘 배워야 되거든요. 세가족 교육하라 그러면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해야 돼요. 하고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물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시동 거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품의 문제와 관련이 없이. 근데 이게요, 실증감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영적인 실증감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도하기 싫고 말씀 가까이 하기 싫은 걸로 나타난다 그랬죠? 영혼의 실증감? 그게 뭐예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교만해서 안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 싫은 마음 뭐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에 가기 싫어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나 스스로 버티는 일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현상이죠. 이게 영적 실증감인데 그게 이래 파헤쳐보면 다 교만 때문에 그래.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저도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대로 믿고 회심하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는 줄 알았어요. 막 좀 도도한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내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내 떠벌리고 내 자랑하고 잘난 척할 수 있는데 계속 찾아요. 잘난 척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꾸 주가가 높아지는 거죠. 주가가 높아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공허함을 말로 할 수 없이 내 속에 공허함을 집어넣어 버리시더라고요. 교만으로 버텼는데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공허함을 막 부어주는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도록 나를 완전히 여러분 암흑 속에 갇히게 하셨어요. 그 영혼의 그 느낌들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그 허탈감과 그 공허함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오면 공허함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아침에 눈을 뜨기 싫은 그런 것들이 몰려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심령으로 포용력을 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떡합니까? 더 간절한, 좋은 줄 알면 간절해야 되거든요. 마음을 다하는 것이 간절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사건을 만들어내고 내 인생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프로젝트가 막 돌아가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막 내 주변에서 다 예정하시고 세팅해 놓으시고는 내 인생이 어느 때 어느 즈음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풀어주시더라고요. 막 풀어내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터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생각하셨는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게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셨구나라는 것들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막 미치겠대요, 진짜.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 여러분, 우리 각 인생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또 여호와를 더 알기에 힘쓰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자고. 더 힘써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집중시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 안에 주를 아는 지식이 점점 그 지식이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 사랑을 다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하나님 알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만큼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부요함이거든. 우리가 이것 속에 살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내게 만족되지 않고 공허함이라는 것은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불행할 수 있고 공허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안식과 만족뿐 아니라 행복을 마음껏 누리죠. 막 행복해 막 죽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막 행복해 죽겠어요, 진짜로. 왜 안 행복하지? 왜 안 행복할 이유가 뭐가 있지? 순간순간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지만, 나쁜 것들이 들어올 때 있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행복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의 주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내게 다 복 주신다고 에베소 말씀하셨는데 그거 우리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베레아 교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자발성을 통해서 그것이 그 은혜가 깊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잘 보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놀랐는데 얘네들은 더 한 거예요. 그래서 감격 속에 여러분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 포용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처럼 좀 춥다 그러면 추워가지고 막 그냥 방구석에 그냥 아랫목에 그냥 뒹굴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날에 꼭 이런 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돼요. 그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의 복을 주십니다. 간절한 자를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잘 자라겠죠, 그렇죠? 옆에 사람 축복할까요? 잘 자라는 신자가 되십시오. 잘 자라야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끈기 있는 태도죠. 끈기 있는 태도. 11절 뒷부분에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래 나오죠? 상고했다란 말이 뭘까요? 자세하게 상세하게 고찰했다는 뜻이에요. 고찰. 고찰 이 말은 연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연구하다. 상세하게 연구한 거죠.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모든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받기도 했지만 그냥 막 믿는 사람은 또 아니야. 막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 이런 상고하는 것을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했다고 나오죠? 날마다? 이거 뭐 한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거고 큐티 날마다 한 거예요. 큐티한 베레아 교인들 깊이 묵상하고 연구까지 한 거예요. 성경 공부, PBS, 귀납법적 성경 공부 한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자, 말씀을 탐구하는데 매일 했다는 얘기는 끈기 있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럼 물어봅시다. 의심이 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안 믿고 싶어서, 부정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죠. 안 믿기 위해서 끈기 있게 연구한 것이 아니고요. 왜 이거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 믿기 위해서. 잘 믿기 위해서 이래 연구한 거예요. 얘네들이 안 믿으려고 이래 한 거예요? 아니죠. 잘 믿으려고 한 거예요. 자, 이들은 포용성과 더불어서 비판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판적인,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는 건 일방적인 그런 남을 혐오하는 비판이 아니고 분석하는 비판력이에요. 분석하는 비판력. 이게 여러분 건강한 태도입니다. 무턱대고 막 믿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비판하게 되면 믿음 없다는 태도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목사님들 보면은 덮어놓고 믿어! 실제로 이랬었어요. 목사한테 질문하면 혼나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몰라서 물으면은 목사의 권위를 해친다고 도전한다고 막 이렇게 봐버리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저에게 물으면 제가 조사해가지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많이 물으면 힘들어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기다려보라 그러고. 근데 물어가지고 한 번도 내가 답변을 안 해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동산교회 청년부 있을 때 청년들이 한 1000명 되니까 그걸 담당하는데 이 청년들이 나랑 접근하고 싶은데 악수 한번 하면은 마냥 김정은이 손 만진 것처럼 막 좋아했어요. 진짜요. 리더들만 이렇게 그 지역장 그룹들 한 20명 정도만 이렇게 나랑 만날 수 있었지 센 리더도 나를 못 만났어요. 사역자들이 7명이나 있는데요. 7명 다 시키면 되는데 내가 왜 만나요? 그러나 내가 늘 만나고 가까이 다가서고 악수도 하고 늘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뭘 하냐면 이메일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메일로. 아, 이거 진짜 힘들어요. 왜?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면 안 빠지고 답변을 해줬어요. 이단에 대해서 별의별 질문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A4 한 장, 2장, 어떤 데는 속장, 넉 장까지 내가 타이핑해서 막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뿐이에요. 동산교회 사부 예배로 드리러 왔던 분들이 청년들하고 모이면 어른가 한 2,5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인들이거든요. 일반인들도 막 메일을 막 보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가 그냥 또 해줘야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연구하는 마음, 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에 안정감을 주고 성장을 돕는 거죠. 성장을.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자, 그리고 덮어놓고 막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본문에 보면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이게 어디와 비교를 되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과 계속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비교해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17장 앞부분 한번 보세요.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시작. 자, 4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 4절과 12절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남자들이 등장하잖아요. 남자. 이거는 큰 차이입니다. 이 베레아 교인들에게는 이 하나 더 플러스가 되어 있죠. 다 비슷한데 베레아 교인들에게만 남자가 더 들어와 있어요. 남자들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본문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교인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들의 좋은 신앙을 설명하면서 베레아 교인들의 더 나은 점들을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는 추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비해서 베레아 교인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믿은 것은 같아요. 그런데 베레아 교인들은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나와요. 이 남자들 누군 줄 알아요? 이 헬라의 병영 구절들을 이렇게 쭉 보면 앞에 것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봐요. 우리가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사이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어요. 헬라에 보면은 들어와 있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이거는 헬라의 귀부인과 기부인들의 남자들이에요. 결국은 이게 혹 귀부인의 남편들이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관계없어. 남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이거는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왜죠?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달랐는데 달라지니까 다른 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다른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이 남다른 축복을 더 주십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적 신앙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들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열렬히 믿는 사람과 열렬히 믿지 않는 사람과 신앙의 축복과 형편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돌보심,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구속을 입은 이 사랑만으로 우리는 여러분 과분한 사랑을 다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미 과분한 사랑, 우리는 죽어마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미 과분한 사랑을 철철 넘치게 받았고 과분해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입었어요. 근데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믿으면 아멘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신앙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의를 가지고 더 신사적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나아갈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여기는 더 큰 축복이 있었는 게 남자들이 더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귀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 공부의 능력이에요. 성경 공부의 능력이에요.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학식 있는 자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믿게 되죠.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특히 남자라는 걸 잘 봐야 돼요. 특히 성경을 상고하고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남자들의 구원이 일어났던 것을 봐야 돼요. 저는 그냥 추정해 봅니다. 어떻게 추정해 보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천지를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죠. 아담 먼저 태어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미션을 주었어요. 남자에게. 언약을 아담과 먼저 맺습니다. 그렇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우리가 같이 또 언약을 맺었죠. 인류 대표로 그가 맺었지만 하나님이 아담 통해서 성경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행적이나 바울의 행적들을 보면 여자들이 많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많았어요. 빌립보 갔을 때도 루디아를 만나고 여자들이 매개체가 많이 되어주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도 남자들의 어떤 기능적인 요소들이 세상에 더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가 국교화되어질 때 보면은 여러분 이 로마의 여자들이 하도 타락을 해가지고 그랬다잖아요. 뭡니까?
로마의 남자들이 결혼시키려고 그러니까 순결한 여자가 기독교인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독교인 여자들을 갖다 불러가지고 결혼시켰는데 여자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목의 혈통을 쫓아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해서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이 귀족들 안에 이미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졌다는 역사적 기록들이 있어요. 로마가 뒤집어져 국교화 되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 배경 속에 있었는데 그런 여자들의 영향력도 많았는데 뒤집어 보면 그런 환경 속에서 남자들이 믿는 자가 숫자가 많았다라는 건 뒤집어 보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봐야 될 문제예요. 굳이 적용을 해보면 이 시대에도 복음을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차원에서 남자들이 가정에 믿음의 가장이 되어져야 되겠고 때문에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정신없이 사느라고 그냥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떤 시대적 현상 앞에서 우리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정서적으로 접근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경의 약속에 더 가깝게 다가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더 큰 반응이 있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거 추정입니다. 나쁘지 않는 추정이죠. 그렇죠? 이런 기회들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들이 들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이런 어떤 모임들이 남자들에게는 여자들에 비해서 남자들에게는 더 효과 있겠다라는 싶은 생각들이 들어졌어요. 여하튼 자, 말씀을 정리를 좀 합시다. 말씀에 대한 이 베레아 교인들의 끈질긴 태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여러분 한번 볼 때 한 번 봐가지고는 연구가 안 돼요. 성경이라는 건 날마다 봐야 연구가 됩니다. 맞죠? 그렇죠? 한 번 그냥 보고 그냥 끝나지 않아요. 날마다 봐야 연구가 되고 과연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고 배운 것이 있으면 과연 이것이 그런가 하고 성경 안에서 또 답을 찾아내는 것이 베레아 교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답해야 되죠. 그렇죠?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고 증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확고히 믿은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만 하더라도 성경이 쓰여졌을 때 신약 성경들이 없을 시절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과연 바울이 증거했던 이 역사적 사건이 구약 성경에서 나온 그 사건과 맞는지를 연구한 거예요. 회당마다 두루마리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파피루스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펼쳐놓고 보고 연구하고 했던 거죠. 이걸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특별히 남자들이 또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바라보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남다른 축복과 변화들 그리고 남다른 어떤 결과 여러분 신앙의 어떤 결실들을 맺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